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6절과 17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 새해 첫 주일은 목회자에게는 특별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 이유는 이 주일에, 이 첫 주일에 올 한 해를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어떠한 목표를 갖고 교회가 나가야 될 것인가를 공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목회자에게는 너무 소중한 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가, 무엇을 이루기를 소망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올 한 해 2021년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것을 표어로 이미 지난주 주보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은혜 속에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속에 성장하는 교회가 되자.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어디에서요? 어디 속에서요? 은혜 가운데서, 은혜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교회를 이루자. 이런 비전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아주 잘 묘사해 주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은혜 속에 성장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쌓아가자는 것입니다. 신앙이 체험적으로 잘 빌드업 되어 가야 한다는 거죠. 체험적인 신앙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교회가 은혜 속에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하다. 체험적인 신앙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교회는 갈수록 더욱더 은혜 안에 머물 것이며, 그 은혜 속에서 전인격적으로 성도님들이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런 제 나름대로의 어떤 믿음, 어떤 확신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체험한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베드로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해주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체험적인 신앙, 우리의 신앙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신앙적인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전인격으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을 쌓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확고해질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고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씩 우리가 확인을 해 가기를 원합니다. 자, 체험적인 신앙이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신앙의 어떤 색깔, 특징을 말한다면 점점점 학문화되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학문화되었다. 학문적으로 신앙을 연구하고 또 글을 쓰고 이론적으로 아주 깊이 파고드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이 많이 출판될 뿐만 아니라 많은 석학들이 나오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이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상당히 탄탄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의 경험, 체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학문적으로만 발달하고 또 신앙이 이론적으로만 추구가 되면 균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즉 그렇게 학문화되고 이론화된 신앙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 신앙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지적으로는 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도 하나의 공부로서 학문으로서 성경을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위험한 거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체험이 빠져버리면 힘이 없습니다. 정말 힘이 없습니다. 이 신앙에 근력이 없는 거예요. 근력이.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요? 좋은 음식은 잔뜩 먹는데 엑서사이즈가 없는 거죠. 운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어떻습니까? 근육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 균형을 맞춰서 이게 몸이 잘 유지되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쏠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적이고 이론적이고 성경적인 지식들은 막 쌓여가는데 이게 운동을 안 하니까 신앙적인 운동이 뭡니까? 체험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살면서 내가 경험하면 우리가 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의 삶의 이슈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체험하는 그게 바로 저는 신앙의 근력이라고 보거든요. 근육이라고 봐요. 근육. 이런 부분에서 이 체험과 신앙은 분리가 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 신앙이 체험은 없이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치우칠 때는 매우 위험하다는 경고등이 켜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체험한 신앙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신앙은 체험적이어야 한다는 거에 여러분들이 꼭 마음판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어떻게 된다고요? 체험적이어야 한다고요. 성경을 읽고 이론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걸 아는 것에서 만족하면 안 되고요. 이것이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 체험적인 신앙의 세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식으로 가야 체험적인 신앙이 되는지를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베드로가 경험한 신앙 체험에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체험. 구원의 체험.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 17절을 보실까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는 집으로 가서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끌어내어서 옥에서 나오게 하셨는지를 말해줬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체험했어요? 구원을 체험한 거예요.
어떤 구원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해방되는 구원이죠. 감옥에 갇혀서 어찌 보면 처형될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그 감옥에서 풀려난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나를 옥에서 나오게 하셨다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구원의 체험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있는 단락 6절부터 11절에 있는 흐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베드로를 끄집어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아주 상세히 나와 있는데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일단 가뒀습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감옥 안에 들어와서 베드로 옆에 서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도록 아주 세밀하게 인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얼떨결에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인도하는 대로 나가긴 했는데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잘 몰랐다고 그래요. 비몽사몽간에 그냥 끌려 나온 거예요. 끌려 나와서 감옥 밖에 나와서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 감옥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이야기를 11절에서 오늘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하나님이 나를 헤롯의 손에서부터 구출해 주신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알았다는 건 뭡니까? 체험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온몸으로 체험한 거죠. 왜요? 감옥 안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베드로가 주의 사자, 주의 천사에 의해서 밖으로 나갔으니까 자기가 몸으로 체험한 거죠. 저는 이것을 베드로가 무엇을 체험했다고요? 구원을 체험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이 구원의 체험. 우리가 구원 말하면 항상 뭘 생각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구원이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런 뜻이겠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만 머물면 안 돼요. 자, 그럼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뒤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허락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다시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부딪히는 삶의 위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초대교회의 리더로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습니까? 그러나 감옥에 갇혔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알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출해내신 걸 이제 알았다고. 무엇을 체험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뛰어다녔던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구출된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구원의 체험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무척 강조하고 싶어요. 정말 이걸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구원의 체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매 순간 느끼거든요. 목회자인 저의 인생 속에서 구원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제가 목회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체험이 꼭 있어야겠다. 이걸 저는 자주 목격하고 기도할 때 그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체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매일 자주 인생 속에서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또 체험하고 또 체험했으면 좋겠다. 삶의 현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너무 필요한 우리의 인생이에요.
물론 물질도 풍성하지요. 먹을 것도 많지요. 병원도 얼마나 많습니까? 의사들이 얼마나 의학이 발달해서 의사들의 그 실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인간이 해낼 수 없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많아요. 그 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만이 그 어려움을 빠져나가게 해줄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끄집어내신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 믿고 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진짜 해결해 주셨다라는 체험을 성도님들이 갖고 있다면 얼마나 신이 날까, 얼마나 힘이 날까, 그런 기대를 제가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체험을 제가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구원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나 이야기 잘 아시죠? 요나가 바닷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뭘 보냈어요?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키기 위해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그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알아요? 요나서 2장 9절을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어디서 고백을 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왜? 물에 빠져 익사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구출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 뭐라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큰 물고기를 동원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체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정말로 놀라웠게도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 그 구원하시는, 우리를 위기 속에서 끄집어내시고 죽음의 상황에서 끄집어내시고 절망 속에서 끄집어내시고, 이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신다는 것을 매 순간 지적하시고 비난하시고 비판하시고 막 날카롭게 우리를 야단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요, 우리를요 계속해서 자녀로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입술로 고백을 했어요. 구원의 체험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예수 믿고 나서 구원의 체험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많이 하셨어야 돼요.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올 한 해 2021년도에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구원의 체험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신앙의 체험에 있어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응답의 체험이에요. 응답의 체험. 이 응답의 체험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체험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장 17절에 보면 다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그들에게 말하고 그 자리에 없던 야고보와 형제들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 했어요. 자기의 말을, 자기 신앙간즉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체험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없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도 이 말을 전해주세요. 무엇을 강조한 것입니까?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지만 1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제가 지난주 설교했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누구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기도했던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나를 이렇게 구출해 내셨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없는
야고보 형제들에게도 뭐라고 해요? 이 말을 전해달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출했는지를 전해달라. 왜 이런 말을 강조할까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내 편인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이 응답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하여 기도했던 대로 주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주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응답 체험. 이 응답 체험은 베드로는 구원의 체험을 했고요. 교회는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응답의 체험을 한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요, 감옥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잤어요. 잠을 잤어요. 베드로는 잠을 잤을 때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잠 안 자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베드로를 깨우셔서 구출해 내셨잖아요. 베드로는 구원을 체험했고 응답 체험은 누가 했어요? 교회가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서 나아갈 때에 이 응답의 체험만큼 소중한 신앙 체험도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이 교회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기도 응답 혹시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전형적인 말씀 하나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연속 3번을 말했어요. 근데 구하면은 주신대요. 찾으면 찾아진대요. 두드리면요 열린대요. 무엇을 강조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 응답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어요. 자, 기도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는 게 기도 응답입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 응답을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는 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큰 오산인 거예요. 기도는요, 기도한 대로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잘 구별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보다 더 완벽한 모습으로 완벽한 형태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이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거에 합당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의 신비로움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는 필요할 때 기도하죠. 위기에 직면하면 기도하죠. 몸이 아프면 기도하고요. 우리 몸에 큰 불치병이 생기면 또 기도하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겪으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필요한 것을 기도하십시오. 위기에 직면하면 그거 거기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것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절박감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 들어주셔야 돼요. 저 이번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정말 더 저 잘 믿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도 여러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무엇이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위에 계시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A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A보다 더 놀랍고도 멋지고 완벽한 그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루고도 남을 만큼의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정말 기도해보고요, 기도 응답을 받아보면요, 나는 참으로 부족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완벽하게 이루어지시더라. 나는 이것저것 다 빼먹었는데 하나님은 어쩜 그렇게까지 세심하고 세밀하게 다 아시고 더 채워주시더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들어줬다면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완벽한 방식으로 만들어서 응답을 해 주시더라. 이게 신자들이 기도 응답에 있어서 가장 감격해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여러분과 저처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이요,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이 땅에서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 꼭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당신들이 기도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의 신비로움입니다. 자, 신앙의 체험에 있어서는 구원의 체험도 있고요, 기도 응답의 체험도 있어요. 마지막 하나 더 갑니다. 구원의 체험과 기도 응답의 체험이 합해져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체험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뛰어다녔잖아요. 그런데 헤롯이라는 절대 권력자의 덫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어요? 놀라운 방식으로, 상상도 못하는 방식으로 감옥에서 안전하게 그를 끄집어내셨잖아요. 자, 베드로가 뭘 체험했습니까? 구원의 체험했지요. 교회는요, 응답의 체험을 했지요. 그러나 그것이 묶어지면 결국은 교회나 베드로는 무엇을 체험한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거죠. 여러분, 야곱 기억하시죠? 야곱 이야기가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그 형 에서를 2번 속인 다음에 쫓겨나가지고 자기 살려고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다가,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도망가다가 루스라는 곳, 나중에 베델로 바뀌는데 그 루스라는 곳에서 그냥 잠을 자고 있어. 노숙하듯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8장 17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길가에서 그냥 피곤해서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여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래요. 하늘의 문, 하늘이 열리는 문. 뭘 체험한 겁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서 자기 사람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으셨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줄까요? 욥 보세요. 욥이 얼마나 비극적인 체험을 했습니까? 너무 비극적인 인생의 쓴맛을 보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이 다 죽고요, 자기 종들도 많이 죽었고요, 재산도 거의 다 잃어버렸고요, 심지어 자기 아내도 떠나버렸고요, 자기 몸은 종기로 만시장이 됐고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욥이 나중에는 그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고 나서 욥기 42장 5절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 내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놀라운 축복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속에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요. 신앙의 체험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체험.
예수 믿고 나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하자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도 응답의 체험. 나를 위한 기도 응답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응답,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한 기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응답, 그런 기도에 대한 응답, 수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 이런 구원의 체험뿐만 아니라 응답의 체험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하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체험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들이죠. 이것이 우리 삶에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 체험이 다 가득 우리 성도님 삶 속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체험 저는 너무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체험, 기도 응답의 체험,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이 더욱더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출발하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감나게 경험하시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쉽게 넘어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은혜 속에서 성장하는 교회를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체험, 기도 응답의 체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체험들이, 이 신앙의 체험들이 가득 채워지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